갈릴리 해변에 어느 날 날이 저물 때의 일입니다. 북쪽에 가버나움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마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 쉬러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시고는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수고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쉴만도 한데 예수님 이 저녁에 또 어디 가자고 하십니까?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면 조금 있으면 광풍이 몰아칠 텐데 예수님 그만 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에 항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갈릴리 전문 어부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이 그래 광풍이 불기 전에 가면 돼. 광풍이 분들 우리가 항의 하루 이틀 하나 충분히 이 광풍 이겨내고 목적지로 갈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풍이 일기 전까지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너무나 잔잔한 물결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배의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또한 항상 깨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산지에서 불어나오는 광풍이 갈릴리 호수로 내리칩니다. 물결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줄기 한 줄기 점점 세차게 몰아칩니다. 사실 배가 항해하는데 바람이 불어준다는 것은 항해를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나 뒤에서 바람이 불어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바람이 전혀 없을 때는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 물결이 한 방울 한 방울 튀어 올라서 얼굴로 부딪힌다면 오히려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점점 커져서 한 줄기, 두 줄기, 큰 물결이 배에 들이닥치게 되면 그제서야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게 되죠. 물결이 점점 세차게 부딪혀 배에도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침몰하겠는걸? 우리가 어부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의 물결들과 어느 정도의 침수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과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큰일 났네. 저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서 잠만 자고 계시네. 뭔가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정신없이 물을 퍼내면서도 고물에 누워 잠자시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침몰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침몰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배를 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침몰해서 예수와 자기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 지도자들도 꼼짝 못하는 권위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겠구나,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평상시에는 위험이 없을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만 겁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엄습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망의 눈길로 예수님을 깨우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곧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더 강력하게 원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그 순간 그 요란했던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 안으로 넘쳐났던 물결들이 잔잔해집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 잠자고 계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찹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은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기는 하는데 뒤이어서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건만 물결과 바람까지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목격하고 체험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가 누구신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분이 하나님 맞는가? 그가 누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혹시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러했을진데 2000년 지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제자들과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제자들은 그 상황밖에 몰랐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배에 탄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하는 배, 인생을 항해하는 각자의 삶. 평상시에는 바다 물결과 이 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 배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할지는 몰라도 인생이라는 이 배는, 각자의 삶이라는 배는 이 바다를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튀어오르지도 않습니다. 풍랑이 일지도 않습니다. 작은 풍랑이 일지라도 그 정도 견뎌내며 나아갑니다. 문제는 위기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주한 풍랑처럼 우리 인생이 바다라는 세상을 항해할 때 그 인생으로 넘쳐드는 그 물결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네 삶에 바람이 조금 불어오면 시원하고 더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죠. 작은 물결이 튀어오르면 아 시원해, 이 맛이야, 휴가 나온 것 같아, 기쁨을 느끼죠. 그런데 그 물결이 점점 세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그만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니야? 나의 인생이 좌초되는 거 아니야? 위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점점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경제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자존심의 고난, 온갖 고난들이 배를 집어 삼키듯이 덤벼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했을 때 그 테스트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한쪽 눈이 실명이 된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한 눈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 한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이 몰아쳐서 한 끼 먹을 밥도 없을 때 부자로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나의 가난한 삶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겠구나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일 때, 세상의 온갖 물결들이 내 인생을 침범하고자 할 때, 그때 무슨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내 삶에 들이닥친 풍랑과 물결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성취한다는 것을,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바다를 항해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물결과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겁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승리의 구원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침몰하지 않는 배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승리하는 배를 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풍랑, 어떤 물결이 닥쳐와도 말씀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외칩시다.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아멘.